가나안 땅, 곧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선물로 주신다고 약속하신 그 땅, 이제 광야에 있을 때 그 땅에 이제 들어가게 되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지켜야 될 거룩한 여러 가지 규례들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 규례 중에 하나가 이제 가난한 자들에 대한 규례를 레위기 19장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곡물을 벨 때 밭 모퉁이까지 다 거두지 말고 또 이삭도 줍지 말아서 가난한 사람과 타국인을 위하여 버려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이 말씀대로 행하였죠. 그래서 가나안 때문에 모압으로 갔다가 또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돌아보셨다는 이야기를 듣고 나오미가 남편과 두 아들을 다 잃어버리고 이제 둘째 며느리 룻과 함께 이제 고향으로 돌아오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었지만 이제 밭에 이삭을 줍지 말고 모퉁이를 넘겨두라, 이 말씀대로 이스라엘이 행하였습니다. 보아스가 그렇게 행할 때 보아스의 밭에서 룻이 이삭을 주워다가 그 시모를 공경하고 생계를 유지하고 그 다음에는 이제 더 큰 은혜를 누리는 그런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죠. 또 레위기 19장 13절에는 가난한 자를 압제하지 말며 늑탈하지 말며 품꾼의 싹을 아침까지 두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또 레위기 19장 14절에서 귀먹은 자를 저주하지 말고 소경 앞에 장애물을 놓지 말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레위기 19장에 가난한 자, 또 이방인들, 그 다음에 고아와 과부, 그리고 이렇게 몸이 불편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사랑으로 돌보는 공동체가 되라, 이렇게 권면해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땅은요, 그래서 어디를 가나 가난한 자나 나그네, 이방인, 고아와 과부 할 것 없이 하나님의 사랑의 법 아래서 모든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데 부족함이 없도록, 그래서 그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의 땅 가나안에서는 굶거나 굴욕을 당하는 사람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이렇게 법으로 그 모든 사람들을 살아갈 수 있도록 법으로 보장을 해주시고 있습니다. 이제 그 법대로 이스라엘이 이제 실천하는 문제만 남은 것이죠. 사사기 19장에도 보면 한 레위인이 여행길에 밤을 맞이했는데 그 이제 여부수라는 마을, 훗날 다윗이 그 여부수를 탈취하여 예루살렘이라고 이제 이름을 바꾸죠. 여부수가 가깝지만 거기는 이제 이방인들이 거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지 않고 멀지만 베냐민 지파가 거하는 기브아 땅으로 가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비록 외국인이라 할지라도 예루살렘을 여행하면 돈이 없어도 굶지 않고 추운 데서 밤을 보내지 않아도 되고 신변상의 안전을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그러한 성읍이 예루살렘이고 그런 나라가 이스라엘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유대인과 이방인 모두에게 그런 안전한 피난처와 안식처를 공급해주고 먹을 것이 없는 자에게 먹을 것을 주는 땅, 하나님께서 약속으로 주신 가나안 땅, 그 중에서도 유다 왕이 다스리는 예루살렘이 그러해야 됐고, 다윗의 후손으로 임명을 받은 모든 유다의 왕들은 바로 이런 일을 행하는데 앞장서야 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구별하여 세우셨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유다 왕이 통치하는 그 땅,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야 되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그늘이 되어 모든 사람의 피난처와 안식처가 되어야 하는 땅,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치하는 왕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말이죠. 이방의 왕들은 이와 반대로 백성들을 압제하여 오히려 왕이 백성들에게 광풍같이 대하고 폭우같이 그냥 흘러내리는 강한 물에 모든 것이 쓸려 내려가는 것처럼 백성들을 광풍같이 폭우와 같이 압제를 하고 생명체를 싹 틔울 수 없는 마른 땅과 같고 마실 물이 없어 여행객들과 짐승들에게 갈증을 불러일으키는 곤비한 땅과 같은 존재가 이방의 압제자와 왕이라면 하나님의 통치를 대리하는 이스라엘 왕은 정말 오늘 우리가 읽은 1절처럼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어 주어야 했습니다. 이스라엘이 그런 땅이고 예루살렘 왕이 그런 왕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기록된 이사야 32장의 형편은 예루살렘이 그런 도시가 되지 못하고 왕도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우리 1절 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것이요 방백들이 공평으로 정사할 것이며 또 그 사람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같을 것이며 마른 땅의 냇물 같을 것이며 곤비한 땅에 큰 바위근을 같으리니. 아멘. 자,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할 때 방백들도 그 왕을 닮아서 공평으로 나란 일을 보게 될 것이다. 또 의로 통치할 그 왕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떤 왕이 되어야 되는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줄 것이다. 앞으로 그럴 것이다. 보라, 장차 한 왕이 의로 통치하게 되고 바로 그 사람, 2절이 말하는 그 사람은 1절에 말하는 하나님이 장차 세우실 한 의로운 왕입니다. 예. 앞으로 하나님께서 한 왕을 세워 그렇게 하실 것이라는 말이죠.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다는 거요? 지금은 아니라고요.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형편이나 이스라엘의 왕들이 지금은 그렇지 못하다는 것입니다. 이 말씀에 대하여 칼빈을 비롯한 많은 주석학자들은 1차적으로는 아마 히스기야 시대에 아수르의 큰 침략을 받았는데 아수르의 침략으로부터 벗어날 때 일시적으로 아마 이런 은혜를 경험하게 될 것이다. 그렇게 말하지만 진정으로 하나님이 세우실 한 왕, 그리고 그 왕으로 말미암아 이 2절에서 말하는 4가지의 백성들이 큰 혜택을 얻는 일은 궁극적으로 후대에 일어날 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히스기야를 포함하여 그 어떤 왕도 이런 완벽한 보호로 그 백성을 통치하고 나그네를 보호하고 없는 자들을 도와주고 그런 왕이 이스라엘 역사 속에 없었습니다. 어떤 왕이 항상 그 백성과 나그네와 고아와 과부에게 광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었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되어주었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 그 모든 어려움을 벗어나도록 그렇게 백성들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통치하고 보살펴준 왕이 어디에 있습니까?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군사들이 물이 없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물을 주신 일이 있습니다. 바로 열왕기하 3장에 기록된 말씀인데요. 유다 왕 여호사밧 때인데 당시 북이스라엘 왕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합이 죽자 북이스라엘의 압지하에서 조공을 바치던 모압이 이제 더 이상 조공을 바치지 않으니까 이 아합의 아들 여호람이 여호사밧에게 당신이 나와 함께 합하여 저 모압을 치겠느냐고 그랬더니 이제 여호사밧이 가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그 다음에 북 왕국의 여호람, 그 다음에 에돔왕, 이 세 왕과 세 왕의 지도를 받는 통치 아래에 있는 연합군이 이렇게 이제 모압을 치러 갑니다. 그런데 7일 만에 마실 물이 떨어지자 고통 가운데 있고 그들이 하나님께서 이 세 왕을 죽이려 하신다. 그때 선지자 엘리사를 찾았고 엘리사가 오기는 오는데 뭐라고 말하는가? 여호사밧의 얼굴을 봄이 아니었으면 내가 오지도 아니었을 것이고 예언하지도 아니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며 수금 타는 자를 불러오라 하고 그 다음에 예언하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골짜기의 개천을 많이 팔아 여호와의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 말씀대로 골짜기의 개천을 팠더니 다음 날 물이 흘러와 목마름이 해결되고 모압을 점령하는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자, 이 일은 이제 하나의 예인데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을 인하여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를 말하는데 오늘 본문 2절이 말하는 한 왕이 어떤 존재가 되어야 되는가?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어 주어야 하는 것이 왕인데 이런 4가지 일 중에 바로 여호사밧 시대에 마른 땅에 냇물을 하나님께서 여호사밧을 보시고 그런 물을 주셨죠. 물론 여기 2절이 말하는 이런 광풍을 피하고 폭우를 가리우고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큰 바위 그늘이 되어주는 그런 일은 왕이 계획하고 열심히 노력하면 되는 것이 아니라 왕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할 때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복락 가운데 나타나는 은혜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호사밧 시대에 갈증으로 죽어가는 군사들에게 마른 땅에 냇물을 주시는 그런 은혜를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이 주셨습니다. 그러나 히스기야 시대부터 어느 왕이 자신이 통치하는 예루살렘과 유다에서 광풍을, 정말 이 사막의 태풍을 피하는 곳이 되어주었고 폭우를 가리우는 곳이 되었고 마른 땅에 냇물이 되어 정말 생명을 싹 틔우는 땅으로 바꾸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어 먹고 마실 수 있는 물을 준 그런 왕이 어디에 있는가? 그런 왕이 없습니다. 히스기야 이후의 역사를 살펴보면 잘 알 수 있는데요. 오히려 당시 왕들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악을 행함으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비가 오지 않아, 농사가 되지 않아, 가난에 찌들리고 이 높은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을 압제하고 이방이 침략하여 성읍을 빼앗기고 곤란을 당하고, 이 말씀이 아마도 히스기야 시대에 주어진 것으로 그렇게 문맥상 이해할 수 있는데요. 히스기야 시대는 이미 북열지파 왕국은 아수리아에 이미 망해버리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은 역사가 끊어진 지 이미 오래입니다. 히스기야 시대에도 아수르가 침략을 하자 이 침략을 늦추기 위하여 금 30달란트, 은 300달란트를 마련해가지고 이 아수르 왕에게 주는 그런 참 고난을 겪었습니다. 이런 왕이 없고 또 예루살렘이 이런 도시가 되지 못했다는 것은 신앙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았다는 것이죠. 신앙이 퇴보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다윗 시대에 그 하나님의 말씀을 높이고 순종하던 시대보다 훨씬 미끄러져 있는 시대라는 말입니다. 이런 은혜로운 통치는 예루살렘의 왕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백성을 다스릴 때 주어지는 복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정말 역사 속에 이런 복을 백성이 준 왕이 없다고 말씀드렸죠. 그러면 누가 이런 통치를 그 백성에게 가져다 줄 진정한 왕인가? 그것은 오로지 메시아의 은혜로운 통치,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질 은혜의 통치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구약에 기록되어 있지만 이건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주어질 그 백성들이 누릴 은혜를 말씀하고 있다는 말이죠. 그래서 신약의 성도들은 이런 왕을 영원토록 모시고 살아가니 행복하고 복된 자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 얘기가 아니고요. 바로 저와 여러분이 이런 은혜, 광풍이 밀려오는데 정말 폭우가 내리는데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어주시는 그리스도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 살아가는 행복한 하나님의 자녀요 그리스도의 통치를 받는 백성들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드린 찬송가 464장에 보면 고난 내용은 편히 쉴 곳과 풍랑이 일어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 의지에, 이런 찬송을 우리가 하나님께 드렸는데요. 성경에 보면 제자들이 배를 타고 갈 때 밤에 광풍이 불고 폭우와 같은 물이 배에 들어와 빠져들어갈 때 그 바람과 바다를 잔잔케 하신 분이 누구십니까? 바로 우리 주님이시죠. 베세다 들녘에서 먹을 것이 없는 메마른 땅, 곤비한 땅, 굶주린 5,000명을 배부르게 먹이시고 남은 떡과 물고기로 12바구니를 거두게 하신 분이 누구시죠? 바로 그리스도, 메시아이신 우리 주님이십니다. 구약시대는 광야 교회가 그 사막길에 물이 없어 고통 중에 부르짖을 때 성경은 말하죠. 그들을 따르는 반석을 하나님께서 모세로 하여금 치게 해서 물을 주셨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0장에서 그 반석이 무엇인가를 말하죠. 그 반석은 곧 그들을 따르는 그리스도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곤비한 사막길에서 구름 기둥으로 그들에게 그늘을 제공하시고 쓰러지지 않게 40년 동안 그 백성을 보호해 주신 분이 누구시죠? 우리 주님이십니다. 이 네 가지 이런 은혜로운 통치를 받는 백성들의 이 모습은요, 단순히 외적으로 물리적으로 임하는 보호만을 말씀하는 것이 아닙니다. 구약시대에 메시아 시대에 임할 복락들을 사람들 눈에 보이는 것으로 설명할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신약시대는 그 복이 다 그리스도 안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지는데 이 영적인 복락을 설명할 길이 없으니 눈에 보이는 것으로 이렇게 구약에서는 설명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인생에 임하는 광풍 같고 폭우와 같은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그리고 또 말씀하셨죠.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주님은 나를 먹고 마시는 자는 배고프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인생이 순례길에서 당하는 수많은 어려움들, 광풍이 밀려옵니다. 폭우가 내립니다. 메마르고 곤비한 땅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이런 모든 어려운 환경들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만 해결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 말씀하셨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우리보다 능력 많으신 주님과 함께 멍에를 매니 우리가 그 모든 짐을 쉽게 지고 모든 것을 이기고 순례길을 갈 수 있다는 말이죠. 이미 여러 번 들은 말씀이기 때문에 굳이 길게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능력 많으신 주님이 함께 우리 짐을 지십니다. 우리는 능히 감당할 수 없지만 능력 많으신 그 주님이 우리와 함께 짐을 지시니 모든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 무겁지 않고 수고롭지 않게 여겨지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 믿음으로 말미암아 많은 어려움과 고난이 성도들의 삶 속에 임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성경을 보면 사도 바울보다 고난과 어려움을 더 많이 당한 사람은 없는 것처럼 보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그가 복음 때문에 당한 고난을 몇 가지를 쭉 설명을 하고 있죠.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은 돌로 맞고 3번 파선하였는데 일주야를 기품에서 지냈고 그리고 여러 번 강도의 위협, 산의 위협, 동족의 위협 여러 가지 그런 죽을 고비를 지냈다고 설명을 합니다. 그런 사도는 그 모든 어려움을 내 힘과 지혜와 능력으로 잘 참아서 이겨냈다.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주님이 주신 은혜로 주님 때문에 이 모든 어려움을 이겼다. 이렇게 말하죠. 그래 고린도전서 15장에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니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내가 아니요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 바로 그 은혜가 이 모든 어려움들을 이기고도 남는 그런 힘을 공급해 주었다는 말이죠. 빌립보 4장 12절 이하에는 또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에 배부르며 배고프며 풍부와 궁핍에도 일체의 비결을 배웠기에 내게 능력 주시는 자 곧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의 도우심 속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하나님 주시는 은혜 가운데 풍부하면 풍부한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고난이 오면 고난 가운데서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이 길을 가고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얻는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또 고린도전서 10장 13절 잘 아시는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사람이 감당할 시험 밖에는 너희에게 당한 것이 없나니 오직 하나님은 미쁘사 너희가 감당치 못할 시험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당할 즈음에 또한 피할 길을 내사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여러분 주를 위한 이 땅의 순례길에서 누가 어려움과 시험을 가장 많이 당했을까요? 누가 늘 대적에게 쫓기고 위험에 노출되고 먹고 마시고 살아가는 이 의식주가 불안하고 이제는 막다른 골목이다. 이제는 끝이다라고 느낄 만한 경우를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이 경험을 했을까요? 많은 사람이 그런 어려움을 겪었겠지만 그들 중에 사도 바울도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고 말할 만한 사람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그런 사도 바울이었지만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를 쓰면서 하나님은 시험 당함을 허락지 아니하시고 시험 당할 쯤에 또한 피할 길을 내신다. 하나님께서는 피할 길을 주신다. 이건 사도 바울의 경험적인 고백이죠. 경험적인 고백. 수많은 죽을 고비와 어려움과 더 이상 이제는 복음을 전할 수 없겠다 싶을 만한
우리가 볼 때, 사도 바울은 그런 생각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르지만, 네. 여러분, 빌립보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매를 맞고 감옥에 갇혔죠. 그런데 그는 좌절하거나 낙심하지 않고 감옥에서 찬송을 부르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우리는 이제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이렇게 전도하다가 누가 예를 들어서 우리한테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면박을 주거나 물이라도 뿌리고 간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아마 그 다음에 또 나와서 전도하러 갈까 말까 마음에, 네, 그래도 가야지 이렇게 결론을 내리시겠지만, 네. 그 수많은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낭망하지 않고 좌절하지 않고 믿음을 따라 길을 간 이 사도, 그 누구보다도 피할 길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게 하신다는 것을 경험한 사도의 고백이라는 사실입니다. 경험적인 고백이라는 말이죠. 이 모든 은혜가 정말 광풍이 밀려오고 폭우가 밀려오고 마른 땅이요 곤비한 땅이라 더 이상 나는 정말 믿음을 지키고 살기가 어렵다고 말할 만한 상황에서 이 모든 문제의 해결은 오직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만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런 은혜가 예수님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 약속된 은혜입니다. 우리 삶에 광풍이 불어오고 있습니까? 폭우가 몰아치고 있습니까? 아무것도 거둘 것이 없는 씨를 뿌려도 나지 않는 마른 땅이요 가는 길이 고달파 마실 물조차 없는 곤비한 땅처럼 느껴지십니까? 그리스도에게 피하시기 바랍니다.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만이 광풍을 피하는 곳, 폭우를 가리우는 곳, 마른 땅에 냇물 같고 곤비한 땅에 바위 그늘이 되어 주십니다. 이런 은혜가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질 것이 확실하면요, 인생의 가장 큰 문제, 가장 큰 고통의 문제, 인생이 저주 아래에 있는 가장 큰 문제, 죽을 수밖에 없고 멸망받을 수 없는 가장 큰 근원이 되는 이 바로 죄의 문제, 죄와 그 죄로 인한 하나님의 영원한 진노인 지옥 형벌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에게서는 다 지나간 줄 믿습니다. 가장 큰 문제를 하나님이 해결해 주셨어요. 그리고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은사로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여러분, 정말 아무리 어려운 일이라도 주님께 가지고 나갈 때 주님이 그 짐을 져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어려운 길을 피할 수 있는 피할 길을 우리에게 주시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들을 내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가는 데 필요한 모든 것을 은사로 공급해 주신다는 이 약속의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은 성령님을 통해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이 약속하고 있는 대로 정말 우리 마음에 기쁨이 없고 마른 땅과 같고 고통이 임할 때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달라고 주님께 나가고 십자가를 붙들고 은혜를 간구하여 그 은혜를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3절 4절 말씀 또 같이 보겠습니다.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아니할 것이요 듣는 자의 귀가 기울어질 것이며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라. 이 말씀은 의로운 통치를 행하는 새 왕으로 인하여 각 사람에게 일어나는 변화를 노래하고 있는데요, 언뜻 이 말씀을 보면 이 새 왕의 통치를 인하여 그 소식을 듣는 사람의 눈이 떠지고 귀가 열리고 마음으로 깨닫고 말이 어눌한 사람도 그 왕을 칭찬하는가, 이렇게 설명할 수 있을 것입니다. 물론 세상에 있는 왕 중에는 그런 왕이 없다고 말씀을 드렸고, 세상의 왕을 보고 칭송하는 말도 아닙니다. 이 말씀도 역시 메시아의 은혜로운 통치 안에서 그 백성들에게 임하는, 예수님 안에 있는 우리들에게 임하는 영적인 변화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가 오시면 각 사람 속에 있는 근본적인,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바르게 말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이런 모든 영적인 질병들이 근본적으로 치료되고 해결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영적인 소경이 눈을 뜨고 영적인 청각 장애인의 귀가 열려, 그래서 소경이 눈을 떠 보고
열린 귀로 듣게 된다는 이 비유적인 표현을 여기 지금 3절, 4절에서 하고 있는 것이죠. 죄 아래 있는 인생에게 가장 치명적인 것이 무엇인가요? 바로 하나님에 대하여 지각이 죽어 있다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신명기 14장 2절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지상 만민 중에서 너를 택하여 자기 기업의 백성으로 삼으신 여호와의 성민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구별하여 뽑으시고 자기 백성으로 거룩하게 구별하신 성민이다. 그런데 어떻게 해서 그 하나님의 보호하심을 받는 백성이 하나님의 보살핌에도 불구하고 나라가 침략을 받고 북쪽은 망하고 결국 남쪽도 망하고 말았죠. 포로로 끌려가고 위기를 겪는 고난을 겪어야 되는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 신앙의 기본을 잃어버렸습니다. 죄 가운데 빠져 하나님의 뜻을 깨달을 수도 없고 말씀을 읽어도 그게 마음에 와닿지 않고 영적으로 볼 수 없고 선지자가 증거해도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태에 그 백성들이 떨어져 있다는 말이죠. 그런데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그 백성을 인도하심에 있어 어떻게 인도하시는가? 볼 수 없는 사람을 도와주기 위하여 그냥 손을 잡고 길을 이렇게 저렇게 데리고 가는 그런 안내가 아니고요. 아예 볼 수 없는 사람들의 눈을 한 사람 한 사람 뜨게 하여 보게 하시고 들을 수 없는 사람들의 영적인 귀를 하나씩 열어 그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모든 하나님의 백성들, 예수님 믿는 자들의 막혀진 눈과 귀를 여시고 마음을 정말 밝게 하여 주셔서 보고 듣고 깨달음으로 즐거이 말씀에 순종하고 베푸신 은혜에 보답하는 삶을 살도록 그런 은혜를 주신다는 말이죠. 정말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이 이런 복된 삶의 모습을 회복하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이 말씀에 비추어 그리스도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눈과 귀가 열린 자들인가? 마음으로 깨닫는 자들인가? 과거에 그리스도 밖에서는 하나님의 참 뜻을 볼 수도 없고 들을 수도 없는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볼 수 있고 들을 수 있는 자들이라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마치 고장난 라디오와 같아서 지금도 우리가 예배드리는 이 공간 안에도요 수많은 이 전파가 왔다 가고 있습니다. 핸드폰의 전파, 라디오, AM, FM, 텔레비전 전파, 별하별 모든 전파들이 다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수신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잡아낼 수가 없습니다. 라디오가 고장나 있다면 아무리 고장난 라디오, FM, AM으로 바꾸고 헤르츠를 바꾸고 이렇게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뚜껑을 따고 떨어진 부품을 갈고 떨어진 선을 연결하고 이렇게 해야 그러면 이제 라디오 수신부가 제대로 고쳐지면 그 전파의 헤르츠에 맞는 전파를 딱 잡아서 스피커를 통하여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이렇게 바꿔주는 것이죠. 고장난 라디오는 고치면 됩니다. 고치면 정확하게 전파를 우리가 들을 수 있는 소리로 바꾸어 뉴스도 듣고 노래도 듣고 다 들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하여 이런 자들이었단 말이죠. 과거 예수님 밖에서는 몸은 살아있지만 영적으로는 죽어있는 자들이었습니다. 다른 사람, 마치 혼수 상태에 빠진 사람 같아서 살아있다고는 하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듣지도 못하고 다른 사람과 교통이 안 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는 완전히 영적으로 죽은 자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말씀을 하셔도 들을 수 없고 성경을 통하여 예수님 믿는 자들에게 주시는 복락에 대한 비전을 설명해 주셔도 영적인 눈에 보이지 않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의 이사야를 통해 말씀해 주신 대로 메시아이신 그리스도가 오신 신약시대, 메시아 곧 그리스도가 오신 이 시대는 달라졌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그 하나님의 말씀, 설교 말씀이 귀에 들어오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심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구원의 행사가 눈으로 보는 것보다 더 선명하게 믿어지고 깨달아지는 이런 복락을 누리는 자들이라는 말이죠. 그래서 3절이 말한 대로 이제는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눈으로
보기 때문에 이 보는 자의 눈이 감기지 않을 것이요. 과거는 읽어도 무슨 뜻인지를 모르니 눈에 감기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재미가 하나도 없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어떤 분들 중에서 밤에 잠이 안 오면 성경 읽어라. 그렇게 말하면 안 되고요. 만약에 잠이 안 오는데 성경을 읽어서 잠이 왔다면 더 큰 문제입니다. 네. 성경을 읽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더 정신이 말똥말똥해지고 더 은혜가 충만해지고 네. 더 소망이 분명해지고 이게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인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설교 말씀을 듣는 자의 귀가 그 영광스러운 복음의 말씀 때문에 들을수록 귀가 기울어진다. 예. 보는 자의 눈은 감기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듣는 자의 귀는 기울어진다. 귀 기울여 말씀을 듣게 된다. 4절 같이 읽습니다.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할 것이다. 여기 조급한 사람이라는 것은요,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여 우선 행동부터 하는 사람을 말하는 것입니다. 예.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하는 사람은요, 무엇이 진리인 줄 모르니까 우선 자기가 딱 보할 때 이게 좋겠다 생각을 하고 보면 이제 일단 행동부터 하고 봅니다. 그런데 이제 그렇게 하고 나서 후회를 하죠. 이게 아니었네. 네. 확실히 알지 못하기 때문에. 이게 깨닫지 못하고 확신하지 못한 사람들의 조급함이 바로 이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나 예수님 안에 있는 사람들은요, 그 마음이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참된 지식을 깨닫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조급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하나님과 인생에 대한 온전한 지식을 깨닫고 우리가 과거에는 다 하나님 앞에 죄인이었는데 그리스도 안에서 은혜 받아 죄사함 받아 정말 구원 얻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이 놀라운 지식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은 사람, 이런 사람들은요, 인생의 목적이 무엇이고 사람이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마음으로부터 깨달은 사람들, 바로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이 지식을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알지 못해서 조급함으로 이것이 진리인가 저것이 진리인가 여기도 기웃 저기도 기웃. 예. 그러나 복음을 깨닫고 복음 안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오직 깨달은 복음, 은혜의 말씀 붙들고 나아가는 역사가 있기를 바랍니다. 자, 4절에서 조급한 자의 마음이 지식을 깨닫고 그 다음에 어눌한 자의 혀가 민첩하여 말을 분명히 하게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어눌한 자의 혀를 풀어주셨죠. 에바다, 열려라. 그러자 귀 먹고 말이 어눌한 사람이 분명히 듣고 말하는 그런 은혜를 주셨죠. 그러나 이 말씀은 이렇게 정말 실제적으로 말을 잘 못한 어눌한 혀를 가진 몇 사람을 고쳐줄 것이다. 혀가 어눌한 모든 사람은 예수님 믿으면 그 어눌한 혀가 물리적으로 풀린다, 이걸 말씀하는 것이 아니고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제 그 혀를 바르게 사용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고 감사하지 못하던 자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그 은혜의 영광을 찬미하는 자들로 바뀌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속함을 받은 자들은 어눌한 혀가 풀려서 민첩한 혀가 되어 하나님을 높이고 찬송하고 사람들에게 이 놀라운 구원의 행사를 광포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풀린 혀로 예수가 그리스도요 구주라는 사실을 전하는 복된 혀로 변하게 된다. 저와 여러분의 입술과 저와 여러분의 혀에 이런 은혜가 넘쳐나기를 바랍니다. 자, 5절로 7절에서는요, 메시아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에 있는 통치 아래서는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가 나타나지 않을 것이다. 그들을 인정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데요. 자, 여기서 말하는 5절에서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를 다 언급하고 있는데 어떤 분들은 여기 말하는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는 당시 왕을 보좌했던 관리들이다. 또 어떤 분들은 이스라엘의 잘못된 왕들이다. 뭐라고 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자, 5절 같이 읽습니다. 어리석은 자를 다시는 존귀하다 칭하지 아니하겠고 게으른 자를 다시는 정대하자 말하지 아니하리니. 그러니까 은혜로운 왕의 통치가 아닌 곳에서는 어리석은 자와 게으른 자들이 나타났는데, 그런 때에는
어리석은 자를 존귀하다 하였고 게으른 자를 정대하다 말하는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흰 것을 검다하고 검은 것을 희다하는 잘못된 시대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메시아가 통치하는 그 시대는, 오늘 이 시대는 이런 일이 있지 않을 것을 말하고 있죠. 6절에서는 어리석은 자의 행동을, 7절에서는 게으른 자의 행동을 소개하고 있는데, 자, 6절에 어리석은 자의 행동이 무엇이죠?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이는 어리석은 자는 어리석은 것을 말하며 그 마음에 불의를 품어 간사를 행하며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며 줄인 자의 심령을 피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함이며. 이 어리석은 자는 어떤 사람으로 말하죠? 불의하고 간사한 자로서 패역한 말로 여호와를 거스리는 자다. 한마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보다는 인간의 방법을 연구하고 하나님보다 다른 나라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기보다는 잘 사는 나라, 힘 있는 나라가 어떻게 하고 있는가? 그들이 하는 방식으로, 그들이 섬기는 우상을 섬기고, 율법에 순종하기보다는 다른 나라처럼 하면 잘 살 수 있다고 말하는 자들, 이런 자들이 어리석은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의 심령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지 못하게 하고 목마른 자가 하나님의 은혜를 마시지 못하도록 막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를 틀어막는 자들입니다. 심령을 비게 하며 목마른 자의 마시는 것을 없어지게 한다. 그 심령이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로 채우고 말씀과 은혜에 순종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는 역할을 한단 말이죠. 성도는 말씀대로 하는 것이 어리석은 것이 아닌 지혜로운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그 무엇을 명하든지 우리 머리로는 그것이 다 깨달아지지 않아서 과연 주님이 이렇게 하라고 그러셨는데 그걸 참 내가 하기는 좀 어렵다 그런 생각이 들어도 말씀은 하나도 잘못되거나 틀린 것이 없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뜻이 무엇인가 깨닫고 순종하는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복음만이 바로 증거되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들의 졸인 심령이 채워지고 목마른 영혼의 갈증을 채워주는, 정말 광야와 같은 사막길에서 심령을 채워주는 오아시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로 증거되는 강단이 바로 정말 어리석은 자와 정반대가 되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방편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예배를 사모하고 말씀을 사모하고 말씀을 가까이 하고 그 말씀 따라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그것이 손해도 아니요 어리석음도 아니요 참 지혜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7절에서 말하는 게으른 자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우리 7절 말씀도 같이 읽습니다. 게으른 자는 그 그릇이 악하여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며 빈핍한 자가 말을 바르게 할지라도 그리함 이거니와. 게으른 자는 그릇이 악한 자다. 악한 계획을 베풀어 거짓말로 가련한 자를 멸하고 빈핍한 자가 바른 말을 하여도 거짓으로 사람을 멸하는 자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게으른 자는 처음부터 악한 자입니다. 악한 자. 다른 사람을 속이고, 물론 자기가 속일 의도를 안 가지고 있다 할지라도 악한 자는요, 그 하는 행동으로 다른 사람을 속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만이 구원의 길이죠. 그런데 정말 예를 들어서 기독교가 아닌 다른 종교가 구원을 준다고 자기는 정말 그렇게 진실하게 믿는 사람이 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자기는 진실하게 이 종교를 따르면 구원이라고 그렇게 설령 믿고 전한다 할지라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경 해석을 바르게 하지 못하는 바리새인과 유대 납비를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나보다 먼저 온 자는 다 절도요 강도라. 예수님의 은혜로운 통치 아래서는 예수님의 복음의 영광 외에 다른 것을 말하는 것은 다 게으른 것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는 은혜를 누려야 되고요. 복음을 온전히 붙들고 살아가는 은혜를 하나님 주신다는 말이죠. 마지막으로 예수님의 구원의 은혜를 누리는 성도들의 삶이 어때야 되는가를 8절에서 말씀하고 있는데 우리 이사야 32장 8절 같이 읽습니다.
고명한 자는 고명한 일을 도모하나니 그는 항상 고명한 일에 서리라. 아멘. 저와 여러분이 고명한 일에 힘을 쓰는 고명한 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여기 고명하다 그 말은요, 고상하다는 뜻입니다. 고상하다. 참 저 사람 고상하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요, 영적으로 조금 고장나 있고 영적으로 병든 상태에서 병을 고쳐주고 고장난 몇 부분을 뜯어 고쳐주신 정도가 아니고, 앞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인생은 영적으로 볼 때 죄와 허물로 완전히 죽었던 자들입니다. 완전히 죽었던 자들. 완전히 죽은 자를 위로부터 다시 살려주셨습니다. 물과 거듭나야 된다 그 말이, 위로부터 나야 된다 그 말인데요,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를 다시 바꾸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과거에는 눈에 보이는 세상을 따라 육체의 정욕을 따라 살아가던 고상과 정반대의 천박한 자들이었는데, 이제 예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께서 고상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새로운 피조물, 존귀한 자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존귀하고 고상한 자가 된 저와 여러분이 항상 행하고 힘쓸 일은 고상한 일, 고명한 일이어야 한다는 말이죠. 바로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선을 행하는 이런 것들이 바로 고명하고 고상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의 영광과 그 나라와 뜻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고명한 일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런 존귀한 사람으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이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일을 어떻게 행하나요? 이런 일을 행하여 구원이 나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미 예수님 안에서 구원하여 주셨고 이런 일을 행할 수 있는 능력의 사람으로 바꿔주셨습니다. 이런 사람임을 더 깨닫게 해주시고 이런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능력을 베풀어 달라고 정말 성령의 충만함과 은혜를 간구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고명한 일에 항상 힘쓰는 성도들이 되어서 우리의 참된 왕이신 그리스도의 백성임을 우리가 드러내고 정말 한 왕, 의로운 왕, 메시아의 통치 아래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고 이 성경이 말씀하는 대로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고명한 일에 힘을 쓰므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남은 순례길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고맙고 감사합니다. 예수님 안에서 주어질 복락들을 이미 이사야를 통해 오래전에 말씀해 주셨고 또 그 말씀이 오직 예수님 안에서 오늘도 우리에게 이루어짐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에게 늘 이김을 주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세임을 얻고 그 말씀의 비전을 따라 살아가는 영광스러운 자들로 저희들을 바꾸어 주셨는데 이런 놀라운 은혜를 날마다 누리도록 말씀으로 가르쳐 주시고 주의 성령께서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그래서 주의 영광을 찬미하고 드러내는 고명한 자들로 살아가는 귀한 역사가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